조선시대에 숙종대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품이 어질고 훌륭한 분으로서 때때로 평민복장을 하고서 백성들 사이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와 함께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다니시는데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연못가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삿갓을 쓰고 상복을 입은 채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신하와 함께 다가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상복을 입고 낚시를 하느냐 했더니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늙으신 어머니께서 홀로 되셨는데 몸이 많이 쇠약하셔서 물고기라도 좀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참 상주복을 입고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임금님의 마음은 참 기뻤습니다. 그 효성이 지극하고 기특해서 큰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마을에 다 퍼졌겠지요. 이 마을에는 어떤 불효자도 살고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 하니까 상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져 가지고 자기도 그 효자와 똑같이 하게 된 겁니다. 상복을 입고 겨울에 물고기를 잡으러 연못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도 임금님이 행차를 하신 것입니다. 또 상복을 입은 사람이 낚시를 하니까 신하하고 멀리서 지켜보는데요. 물고기를 다 잡고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어떤 집인가 하고 봤더니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대노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놈아, 밤낮 불효를 저지르더니 갑자기 웬 물고기가 웬 말이냐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 아들은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로구나 하고 임금님에 가서 자기가 본 것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숙종대왕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야, 흉내만이라도 효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니라 하면서 이 흉내를 내었던 불효자에게도 큰 상을 내렸다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효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또 제가 경험한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어느 날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편지를 써오라는 과제였습니다. 써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봉투하고 우표를 주시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써서 그 편지를 집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요. 며칠이 지나니까 이제 하교에서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께서 편지를 다 뜯어서 읽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편지의 한 대목을 가르치시면서 아주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구절 중에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다 소문난 그런 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직 효도를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는데도 효자가 되겠다는 말에 그렇게 기뻐하신 것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좋게 생각되셨는가 봅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면서 참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막연하게 소망하기를 참 내가 행복한 일생을 살겠다 이런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고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또 부유한 사람도 되고 싶어 하는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데요, 이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우리 눈에 확 띄는 물질적인 복도 분명히 복입니다마는 정신적인 복도 못지않게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평안하고 또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는 것도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는 복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복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에 부합하게 일생을 인간이 복되게 살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주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이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생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살펴왔습니다마는 이마만한 복에 대한 근거를 교훈하시는 내용은 다시 찾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인생, 복된 인생,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복의 근거를 바로 부모 공경에서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혹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무언가 잘 안 풀려집니까? 혹 장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지 우리는 이 대목도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5계명부터 쭉 이어지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야 복될 것인가? 바로 이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지킨 다음에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계명을 지켜갈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 공경과 효도에 대한 참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취할 교훈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청종이란 한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은 듣는다는 뜻이요, 종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이 순종은 기계적으로 아무 정성 없이 복종하거나 마지못해 따르는 굴종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즐거이 받들어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순종하는 한 인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의 모범적인 모습 말입니다. 그는 이삭입니다. 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성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 추정을 하는데요,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도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장성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자, 이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에서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칼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보아도 제단에 순순히 묶인 이삭만을 발견할 뿐이지 반항했다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쳤다거나 하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자신을 맡긴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후에 이삭의 일생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야곱과는 달리 별로 그렇게 큰 고생하는 삶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양보할 뿐만 아니라 그가 땅을 팔 때마다 이 유목민에게 가장 중요한 우물이 콸콸콸 솟아납니다. 이처럼 복된 일생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이 이삭의 삶에 이러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는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국의 작가 중에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에 대한 일화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장에서 이분이 엄청나게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는 비를 다 맞고 서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는 체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인사도 받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는 겁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 계시냐고 어떤 사람이 거듭해서 묻게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대답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이 시장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손님과 약속하기를 모날 모시에 어떤 책을 가져다 주겠노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존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오늘은 내가 몸이 몹시 안 좋구나. 그런데 내가 손님과 약속을 했단다. 그러니까 네가 나 대신 이 책을 가지고 가서 그 손님에게 팔아드리도록 하거라.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반응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아버지, 평소에 헌책 장사하시는 것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대신해서 책을 팔러 가겠습니까? 하고 이 아들이 성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말도 못 붙여보고, 그러면 할 수 없구나. 좀 힘들지만 내가 나가야지. 별 도리가 없구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가서 책을 파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로 그날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랬는지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아버지가 돌아가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 이 아들이 이 자리에 서서 그때 그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제 와서야 내가 지난 날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네. 그런데 후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여기 서서 비를 맞고 기다리는 벌을 나 스스로에게 주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까지에 이르렀는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여정에서 잘 풀리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으리라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때로 어떤 사람은 주변 인물들과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권위를 거스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이것은 화합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덕을 배우지 못한 결과가 아닐지, 그래서 늘 충돌을 면치 않는 것이 아닐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합니다. 또 교훈하여 줍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최근에 우리가 예전 같으면은 공중파 방송에서 누구나가 다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같은 경험을 합니다마는 최근에는 또 인터넷 기반에서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죠. 그 장안의 화제가 된 드라마 중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봤더니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말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한 사랑하는 젊은 남녀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식들을 키우는 뭐 이런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아들이 있었는데요, 돈이 무척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묘수가 원양어선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러 떠났습니다. 부모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양어선을 타는 것은 혹독한 고생이 기다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웃돈을 얹어 주고서라도 이 아들이 탄 배에서 이 아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등을 아주 세게 내리치면서 마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이처럼 절대적인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장면에서 이 주인공인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 딸이 엄마에게 아주 심하게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참 심성이 착하게 부모님께 잘 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투정을 부려요. 자, 그런데 이 딸이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딸이 어린아이인데 또 심하게 어깃장을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키웠어요 하고 그제서야 이 엄마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입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바쳐오신 분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늙어서 모든 정신이 흐려지고 힘이 약해져 있다고 해서 경히 여겨서는 참 아니 될 말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9장에는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의 노아는 노년기의 노아입니다. 가만히 이 노년의 어르신들을 보면은 젊으셨을 때와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가까이에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장모님께서 가끔 김치를 담아주시게 되는데요. 좀 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치가 좀 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아무래도 노년에는 모든 감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맛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더 넣다 보면은 이것이 또 짜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또 듣기로는 노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 어느 만큼 드셔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자칫 과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노년기의 노아도 아마 그랬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하루는 과식을 하고 과음까지 했습니다. 그만 포도주에 흠뻑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또 드러눕기까지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 노년에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함의 반응이 참으로 중요한 반응인데요. 좀 이 조용히 담요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대신 아버지를 가려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만 그는 이 장막을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 일을 떠벌립니다. 아니, 이 아버지가 저렇게 정신없이 취해서 쓰러지셨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은 아니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는지 왜 저러신다냐 아마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나머지 두 아들의 반응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두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그들은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덮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술이 깨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노아가 일어나 보니까 둘째 아들 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도 어떻게 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노아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함에 대해서 저주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함의 아들은 가나안인데요.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참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춰서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에 노아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과 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노아가 적극적으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노아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만일 함이 이와 같은 생각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어찌 이 함의 일생에 복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임할 터인데 복을 불러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주가 들어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탄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효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셈과 야벳을 통해서 부모님의 혹시 이 부끄러운 모습도 좀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언가 부모님의 치부를 덮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효일 것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 위대하게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이러한 아버지의 위대한 점, 명예에 흠이 가지 않게 지켜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마음이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에 제리라고 하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일화인데요. 그는 만년 후보였습니다. 경기에 뛸 수 없었습니다. 실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년 내내 후보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전보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전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 중요한 이 졸업을 앞둔 대회이다마는 너는 아마 선수로 뛰게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장례식에 다녀와라 해서 장례식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이 되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요. 감독님에게 장례를 마친 이 선수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감독님,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제발 경기에 한 번만이라도 뛰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른 때와는 달리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감독이 너무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에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뛰어보거라 허락했습니다. 한 5분만 뛰게 하고 또 나오게 할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으로 경기에 뛰어든 이 제리라고 하는 선수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활약을 하면서 대승을 거두는 혁혁한 공을 세운 겁니다.
너무나 활약이 뛰어나기에 5분 만에 나오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경기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제리에게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네가 이렇게 잘 뛰는 선수인 줄을 미처 몰랐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뛰게 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제리가 하는 대답이 이와 같은 대답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고 뛰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제가 뛰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께서 제가 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었더니 제 실력보다도 더 좋은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효도일지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예롭게 생각하라는 교훈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